오늘 느비딤 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비딤 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이었거든요. 이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전쟁에서 이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과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절대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건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며 가느냐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늦게 가거나 우리가 잘못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대시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힘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고 이게 과정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뭐 왕이 인구조사, 백성들의 인구조사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사람은 몰라도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동기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숨은 계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다윗은 그랬거든요. 뭐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 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리고 또 군대 갈 장정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징집을 하려고 그것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나 군대를 더 의지한 겁니다. 칼을 더 의지하고 또 이 사람을 더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갓이라고 하는 갓, 하나님의 갓이 아니고 이름이 갓이에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텐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선택하게 한 겁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다. 다윗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군이 칼로 백성들을 죽이게 하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겠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겠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다윗의 고백이 참 멋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빠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맡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잘 되라고 매를 대는데 이가 갈리는 분이 있습니까? 막 밤새도록 속상한 분이 있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긴 해도
시간이 갈수록 더 감사할 뿐이잖아요. 이상한 악한 인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잘되라고 매를 댄다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댄다면 여러분 은혜로 받으셔야죠. 그걸 기분 나빠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잠을 못 이룬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매를 대시려면 하나님이 되세요. 사람에게 맡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여정 가운데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좀 응답 온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또 힘들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알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이 여정을 방해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많이 방해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귀중합니다.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을 많이 방해하고 시간표를 늦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와중에 16장에 보니까요,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17장 거기 보니까 이제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세와 다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막 심히 다퉜어요. 얼마나 심히 다퉜으면 그 다툰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지었습니다. 다투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육신 문제로 온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도요, 육신을 상징합니다. 아말렉도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육신 문제로 온 결과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뭐 우리야 뭐 시험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유혹을 하겠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금식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한 거지.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면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대로 오는 건데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육신적인 축복도 다 놓쳐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로마서 8장을 너무 좋아합니다마는 8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9페이지 신약성경.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적인 성도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지겨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이게 사단이 이 육신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과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정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전부 악마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가 올 때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이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 르비딤 산 꼭대기 올라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손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갈등과 육신적인 그런 싸움은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요. 육신적인 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가지고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적인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또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데 또 육신적인 것이 또 이 집중을 방해해요. 피곤해서 손 자꾸 내려오거든. 물론 집중을 방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사업도 방해하고 뭐 사람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뭐 돈 문제, 뭐 시간 문제 여러 가지. 근데 피곤한 것도 육신적인 것도 집중을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집중의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 집중을 하는데 한참 깊이 집중한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들어오더니 아빠 왜 이렇게 코를 고시니? 가만히 보니까 집중하는 3, 40분이 푹 잔 시간이라. 왜냐? 피곤하니까.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육신 문제가 또 이 집중을 방해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중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문제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근데 왜 그냥 기도하지? 산꼭대에 올라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손을 들고 무거운 지팡이까지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 나와 육신과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 제일로 문제가 내 자아입니다. 자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기쁘니까요 다 좋게 보이더라고. 내가 슬프니까요 다 슬프게 보여요. 안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그랬거든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로 좋은 환경인 에덴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최고 어려운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바울은 나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사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벌써 염려가 많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인정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스데반은 죽으라고 하니까 죽었잖아요. 바울은 병든 채로 있으라니까 있었잖아요. 우리는 꼭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되 나를 내려놔야 돼. 진정한 집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간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첫째로 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저 휴스턴에 사는 우리 이동찬 선교사님은, 목사님 우리 휴스턴에는 산도 없는데요. 산이 없는데 어떻게 산에 올라갑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산에 올라갔단 말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일부 때는 얘기했어요. 막 중풍 때문에 몸도 못 쓰고 말도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포르노만 본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하겠지 뭐. 여자라고 예외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육신에 약합니다. 나는 괜찮게. 천만의 말씀. 저 인간 왜 저러지?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맨날 부정부패하고 돈을 먹고 말이야. 이 정치 나쁜 놈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안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 육신에 약합니다. 왜냐? 육신을 입고 사니까. 육신적인 게 필요하니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학생이 막 그 이상한 게임 집중하다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람 죽이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깊이 집중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명해내잖아요, 여러분. 그 집중에 그게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거라니까. 학생이 공부에 집중한다. 제가 이제 이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손녀들이요 리모컨 갖고 와요. 근데 내가 성도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내가 맨날 무슨 TV. 근데 내가 보면 막 이렇게 메이저리그 같은 거 이런 축구 보거든요. 근데 잘 나가다가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쉽게 지더라고. 집중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좀 없어도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이기더라고.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내가 계속 매주마다 산 얘기를 하느냐? 집중해라. 근데 집중에 방해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는데 또 육신 문제가 이게 또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어요.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혼자 잘 안 되는 분은 기도 부탁하세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카톡방에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눈물 흘리면서 아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집중하는 시간 잘 안 되는 분은 부탁도 하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기도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지고 이기고 그랬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그걸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모든 직분자에게 매년 나눠 드릴 겁니다. 세세한 그런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자의 헌신은 뭘 목표로 하느냐? 교회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전 세계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그게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거에 어긋나면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주의 종이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돕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도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중을 지속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홀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 안 내려온 거예요. 지속해야 돼요. 좀 하다 말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한 게 또 육신적인 거, 이게 또 방해를 하거든. 연약한 게. 그러면 집중을 지속하면 여러분 복음 아닌 각인이 치유되고 바뀌어집니다. 조금씩.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이 뇌의 각인이 되고 영혼의 각인이 되면 영혼하고 통합니다. 하늘 보좌와 직통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면 걱정부터 먼저 하고 방법부터 먼저 찾다가 나중에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안 그런 것처럼 마스크에 숨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문제 왔다, 염려할 시간 없어요. 방법 쓸 시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건 없고 우리들이라도 집중을 지속하면 각인이 치유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영혼하고 통한다니까. 보좌와 직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화의 축복이거든요. 집중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되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응답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화의 축복이거든요. 복음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좌화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전 세계로 여러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그 난제가 세 가지 있거든요.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난제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나예요. 나. 육신적인 겁니다. 참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또 난제입니다. 세상이 다 악마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요. 다 악마적인 건 아닌데 사단이 이용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난제 중에 난제.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 굉장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돈, 쾌락, 권력 이런 것들. 인간관계. 그리고 세 번째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역사도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난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집중이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처음부터 막 너무 그냥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분이라도 잘 안 되는 분은 뭐 몇 분이라도 말이지. 처음부터 그냥 너무 그냥 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할애해서 집중한다면 그런데 집중하다 보면은 많이 방해하는데 특별히 육신적인 것이 또 방해를 합니다. 육신을 넘어서려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육신이 방해를 해요. 내 연약함, 피곤함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모세의 집중을 방해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도대체 내 집중을 방해하는 게 뭔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넘어서셔야 돼요. 내 약점이 뭔가 집중 못하게 하는 그냥 무방비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한번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이 산이 필요합니다. 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집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 최고의 집중의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고 예배드렸단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이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했대.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했대. 맹세.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천하만국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사단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줄게 그랬잖아요.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그 성도, 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겠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단 말입니다.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육신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강단에 집중하는. 몇 년 전부터 집중전도신학원, 집중집회, 집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조금만 집중하니까 너무 여러분 힘이 나는데 제가요, 잡념이 사라지고 정신분열이 해결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생각이 흩어졌는데 이게요, 하나님께로 집중되니까요 굉장한 에너지고 파워요. 이게 제가 그걸 체험하고 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사실 집중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랬다.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한다. 드라마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 말에는 우리가 귀를 곤두세우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이 없구나. 그래서 산에 대해서 매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마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시나 봐. 좋아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 완네스가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237 나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문 여시는 거 있죠. 저는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3,000 제자, 대전 2만 제자, 중부권 5만 제자, 민족 40만, 아프리카 300만, 전 세계 1,000만 제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제자를 세우는 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3,000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집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안타깝게 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서밋을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